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찾으셨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전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분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은요,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힘없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아무 말도 못하시며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라 생각하고 또 따랐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문득 제자들은 그 정도 됐으면 패배자 예수, 겁먹은 예수, 힘없는 예수를 보고 왜 또 그분을 따랐을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만 예수님의 직접적인 주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예수님의 주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 그래 내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가 시편 110편에 보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내 우편에 계신 내가 그분을 배웠다는 게 바로 그 우편에 계신 이가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정녕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아주 힘없는 자였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을, 그 예수를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리며 오늘 2020년에도 우리는 그 맥없이 힘없이 패배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예수님을 표현하느냐?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표본으로 얼마큼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저항하지 않으셨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가 처절하게 피 흘려주시는 희생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이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힘있는 예수, 검을 든 예수, 만세를 부르고 승리를 외친 예수 부럽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참 힘없어 보입니다. 기독교는 패배 종교 같습니다만 그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듯이 오늘 저와 남 목사님이 토끼 농장에 가서 토끼 한 마리를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남사에서 토끼 농장이라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고 여기 가서 토끼 한 마리를 꼭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계세요 그러고 문을 열어보니까 굉장한 몇백 마리의 토끼를 키우는 정말 이 비닐하우스 안에 토끼가 정말 양옆으로, 사람이 가운데 지나가는 양옆으로 토끼들이 정말 끝까지 있어요. 가서 그 주인을 만나서 제가 수컷이 한 마리 있는데 암컷 한 마리를 살려고 그러는데도 파시니까 이렇게 그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 토끼 한 마리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노인께서 그러냐고 들어와 보라고 해서 토끼 농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 비닐하우스 이쪽은 다 암컷입니다. 그래요? 저쪽은 다 수컷입니다. 그럼 이제 분리시켜 놨겠죠? 근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그럼 언제 이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있다가 얼마 만에 교배시키고 띄웁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웃긴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컷 넣어놨다가 암컷이 싫어 별로 뻥 차면 이제 수컷이 너 나가 라는 걸 펴놓고 빼면 되는 거래.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다가 암컷이
새끼를 베면 그 다음부터는 수컷을 곁에도 못 오게 한대요. 꼴보기 싫냐 어디로 와. 그러면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동물 세계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컷이 자꾸 다가오면 벌써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낳을 새끼를 위해서 자기 털을 뺀답니다. 털을 뽑는 거지. 털이 빠지는 거지. 그리고 보금자리로 옆에 있는 것들이 무엇을 지푸라기도 뭐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직접 자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가서 옆에 동에 갔더니 막 이 새끼 난 것들만 보여주는데 매우육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토끼장에 넣어보니까 거기마다 토끼 털이 한가득 들어있고 살짝 열어보니까 토끼 새끼가 6마리, 7마리씩 정말 한 50개, 60개 줄서 다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토끼 털과 함께 열어보면 토끼 새끼가 있어요. 동물의 사랑. 할아버지가 아까 토끼 주인 양반이 한 70대 노인께서 동물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이 동물을 키우다 보면 이 동물적인 본능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 참 그 동물적인 사랑이 어쩌면 어떨 때는요,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때가 있어. 동물은 애미는 자기 새끼 버리지 않아. 사람이 자기 새끼를 버려. 입양을 하고. 그렇죠. 동물들은 아무리 추워도 자기에게 먹을 게 없어도 새끼들 젖을 먹이고 얼마나 품어주는지 몰라요. 희생적으로. 저는 오늘 토끼한테 토끼의 그 토끼 키우는 농장을 통해서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본능적으로 아껴주는 것이구나.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우리가 아직도 교육학에서 배우는 게 소크라테스의 전달의 본질의 세 가지를 배웁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겁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의 모든 교육의 기초입니다. 에토스, 정신이죠. 파토스라는 것은 의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토스가 정신이라면 파토스는 의지고 로고스는 이성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미 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초창기에 철학자인 에토스 세 가지의 전달을 말하면서 에토스, 즉 사람은 에토스는 정신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에토스는 즉 그 사람의 정신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게 한다. 가르칠 만한가? 배울 만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 만해?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에토스. 정신적으로. 당신이라면 뭘 가르치셔도 됩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게 에토스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지식 전달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게 드러나잖아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고 싶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루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눈에 보여줘야 돼요. 에토스. 그래서 교사의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신뢰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정신과 이어져서 에토스, 신뢰가 되면 그 사람에게 뭐하고 싶다? 교사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싶다. 두 번째 파토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열정과 같은 것입니다. 의지가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감정 같은 겁니다. 사람이 지식을 많이 전해. 그런데 마음에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눈물도 없어. 감성이 없어. 느낌이 없어. 여러분 아까 에토스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에토스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에토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목전의 이익에 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에토스에서 깨져요. 그게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오늘날에요.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SK텔레콤이라든지 어떤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신뢰도를 따지잖아요. 이 사람 삼성이라는 게 저는 이제 삼성카드에 위클리 카드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걸 많이 겪었어요. 삼성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요. 제가 어느 호텔에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미국에서 진짜 항상 나갈 때 많은 카드가 있지만 제가 삼성 카드를 갖고 나가는 이유가
오늘 걷는데 방 3개를 걷어요. 방 3개인데 한 방당 $100면 $300를 걷는데 걔네들이 항상 카드를 디파짓하라고 그래요. 1박 2일 나갈 때까지. 그럼 제가 카드를 이렇게 주고 네 오케이 하고 주면 그 다음 한국에 들어왔더니 하루에 방 3개밖에 안 썼는데 그 주인이 4개를 쓴 거를 거버린 거야. 이해가시죠? 네? 왜냐면 그때 우리처럼 지금 못 쓰면 바로 핸드폰에 뜨는 게 아니라 쓸 때는 분명히 $300라고 뒷받침해서 사인업을 했는데 내가 차를 타고 다른 주로 가고 돌아와서 나중에 청구서에 보니까 $400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어디죠? 지금 사람들은 얘가 외국인이라는 거 알아. 왜? 패스포드 아이디 보내달라면 제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고 얘들 다 적고 그거를 제가 어느 민족이라고 말하자면 그 민족 애들이 꼭 미국 애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걔네들도 미국 애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와서 호텔 업을 한 애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꼭 주인 볼 때마다 저놈이 날 속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대부분이 그래요. 한국에 왔어요. 자, 이번에 이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영수증이 있다. 영수증이 3장 있잖아요. 그죠? 201, 202, 203, 3개 사인업 한 거 있는데 왜 $400가 나왔니?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이 회사에서의 이 크레딧 담당이 알겠습니다. 제가 미국 본사에 담당 거기다 연락을 해서 길게는 6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가 4번 있었거든요. 다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럼 없이 삼성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국 LA 쪽이면 LA, 뉴욕이면 뉴욕에 그곳에 이 카드 담당하는 사람을 그 방금 주소로 보내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수증 찍어갖고 와서 대조를 해서 돈을 받아오겠습니다. 해서 정말요 한 번도 그런 없이 다 받아왔어요. 한 번은 렌트카를요 한 $1260가 나왔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와보니까 한 $500가 더 나왔어. 웬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 인슈런스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당 뭐 $12씩 인슈런스가 다 붙어가지고 16번, 17번 다 붙어서 나온 거예요. 내가 후루카바를 안 한다고 했는데 웬일이야? 분명 거기 사인을 보니까 안 한다고 표시했거든요. 그런 것도 얘기했더니 삼성에서는 오늘 남목사님 제가 삼성에서 나왔다고 잊지 마시고 오늘 제가 홍보위원으로 다 받아내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외 나가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는 삼성 거 들고 나가요. 뭐 그런 외에도 회사에서 감당해 주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해외에 나가서 USD를 쓸 때는 삼성 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신뢰도가. 자,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을 봐도 내가 누군가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라는 단어, 이 파토스라는 단어, 에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신뢰가 가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연속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연속적인 사업에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익이라는 마진은 결국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공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에토스입니다. 신뢰. 두 번째, 그런데 내가 삼성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왔을 때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300 나왔는데 $400 나왔습니까? 라고 해서 상대방이 글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객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가 시간 6개월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줘요. 이게 바로 뭡니까? 파토스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상대방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파토스예요. 감정.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질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릴 적에 고아가 된 사람을 생각해요. 어릴 적에 어린아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엄마를 붙잡고 울고 엄마한테 땡깡 부릴 수 있는 아이는 축복의 아이예요. 내가 너무 눈치도 빠르고 멀쩡한데 감정적으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무엇인가 고집을 부리면서 휙휙거리지 못하고 눈치 보는 아이만큼 불쌍한 아이는 없어요.
어리다는 게 뭡니까? 아이라는 게 뭡니까? 아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순진함을 보고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받아야 될 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의 본능의 사랑을 못 받았다면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표현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그런 계모라든지 새엄마에서 크면서 눈치를 보고 큰 아이들은 눈치는 빠를지 몰라도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절도 있게 인사도 잘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그 모든 예의가 어설퍼. 진심이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속에 감정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는 들여다보면 참 어릴 적에 사랑을 못 받고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애들이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뭔가 굉장히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나름대로는 시간도 아니면 계획도 어긋남이 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진심이 어린 정말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면 오래 못 가요. 좀 실수하면 어때? 좀 우스운 사람 되면 어때? 근데 그 안에 감정이 있어 서로가 교감을 느끼고 소통을 느끼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으셨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죄악을 저는 걸 보면서 한탄하시며 내가 괜히 만들었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파토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아픈 걸 보고 그런 감정을 감정을 교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신영자매가 저는 금요기도에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목사님이 영어로 논문 쓰신 거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수 한번. 이제 20년 만에 처음 그걸 느낀 거야. 자기가 한글로 논문 석사 써봤는데 오늘 못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써냈는데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그 늦은 밤까지 논문을 써보니까 아는 거야. 논문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배사모님, 남 목사님이 곧 그 고백을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 양반은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 양반이 지금 무엇인가 혼자 내일 호박살 생각을 하고 있지만 논문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논문이 나중에 눈물을 쭉 빼게 만드는지를 본인이 알게 됩니다. 논문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논문을 쓰면서 치질 안 걸렸다는 건 남의 걸 베낀 거예요. 여기를 붙잡고 정말 안에 앉아서 엉덩이에 지금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게 논문이에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글로 논문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로 논문을 쓴다는 게 얼마나 많은 눈물이었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쓴 논문을 주면 아무도 안 읽어. 왜 그런지 아시죠? 영어니까. 못 읽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감정으로 그 마음을 공유한다는 건 제가 목사님 오늘 금요기도에 꼭 가고 싶은데 논문 때문에 어떡하죠? 오히려 했어요. 논문 써라. 오늘 너무 지쳐가지고 앉기만 하면 졸고 있대. 논문 쓰세요. 논문 써서 잘 마무리 짓고 근실에 빨리 교회에 왔을 때 마음 평안히 가져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파토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죠? 우리에게는 말씀. 이성이에요. 이성. 내용이라고. 내용. 로고스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로고스는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내용. 자, 성경 66권에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죠. 그게 로고스예요. 성경 66권이라는 책 한 권의 내용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들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 50년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내용, 그 내용을 봤을 때 잘 살았을까?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었을까?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형님으로서, 누나로서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느냐? 이게 로고스입니다.
힘들면 제일 먼저 굴파가서 들어가서 숨어 나오지 않는 인간인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은 더 어렵겠지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돕는 사람이었는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 그게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랑이십니다. 희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로고스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전적인 피 흘려주심이었죠. 할렐루야. 이게 로고스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 때요. 에토스,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가 됩니까? 서로에게 정말 신뢰가 되셔야 됩니다. 신뢰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거절해 놉니다. 리젝션 돼요. 저 사람은 갈수록 안 돼.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토스, 굉장히 신뢰에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신뢰에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시대잖아요. 자, 오늘 낮에 딱 몇 시간을 오늘 오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이 저한테 한 목사님 오늘 시간 내면 나하고 2시간만 시간을 내줘요. 그래서 왜 그러시니까 자기네 교회가 남사잖아요. 진이 일대에 자기가 한번 교회와 관련된 땅과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혼자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봉산 수련관을 중심으로 진이역까지 해서 동천 하다못해 LG까지 자기한테 2시간만 내려서 그분하고 2시간 다니면서 몇 군데 부동산을 가서 그냥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땅값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오산이 아니잖아요. 남산은 용인 처인구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땅값과 진이역 앞에 땅값과 그리고 LG 뒤에 광운기동 뒤쪽에 있는 동천인가 거기에 땅값과 소망학교 있는데 땅값과 다 비교를 해본 거야. 나중에는 남목사님하고 그래서 토끼 농장까지 간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구나. 예전에는 땅값이 여기가 30, 여기가 35, 40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데는 120인데 어떤 데는 250이야. 2배가 뛰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SRT가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전철이 들어올까 그럴 수 있고 그 정도의 SRT면 전철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을 인식만 해도 많이 발전한 거죠. 교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진이천이 있어요. 여기는 상수도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주변에는 공장이 들어올 수 없고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살다가 뭐야 우리만 낙후되네 하면서 다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느냐면 오래된 한옥집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 외의 기업은 다 없어지거나 부시거나 맨 마지막에 제가 적어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 한 채와 앞에 땅 조그맣게 해가지고 팔아달라고 하는데 3억 2천에 팔아달래. 아니 시골집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거기 시세가 그렇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안에 들어가서 다음에 한번 그 집을 아직도 막 들어가자마자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더운 물을 하면서 안에 들어가니까 집이 넓어. 진짜 오래된 집이에요. 정말 이렇게 슬라브 지붕 요즘에 있잖아요. 걷어가는 거 그런 걸로 슬라트인가 뭔가 그걸로 돼 있는 그런 집에 갔는데 왜 이사 가시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빨리 이 집을 팔려고 그랬대. 내 평생 이 집에 어머니부터 살아서 80년대 집이니까 나중에 전세 우리 한번 그런 집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옥집에 오래된 흙으로 아직도 그 안을 봐놓고 뒤에 더 안에서 안채가 있고 뒷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사모님 집밥 비싼 거예요? 공주에? 그런 집이야. 가지고 뒷간이 밖에 있고 이런 집이야. 화장실도 뒷간에 있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예전에 소를 키웠대. 그래서 그 안에 마구간처럼 들어가자마자 있어. 그래서 아직도 그걸 그대로 놔둬서 여기 예전에 소 키웠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를. 그런 데인데 왜 파시냐 했더니 답이 하나였어. 오산에 아파트가 돼가지고 1인 2가구가 돼서 아들이 빨리 팔려고 그래가지고 파는 거래. 내가 오히려 나오면서 그랬어. 오산집을 포기하시고 이 집을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아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그런 불 때고는 가지 그만하고 내 팔아버리고 빨리 오산에 오셔가지고 아파트에 들어 사시다 그래가지고 영감님하고 연세가 많으시대요. 80이 되시니까 이제는 그런 일하기가 힘드신 거야. 가시겠다고. 오늘 사람 사는 모습을 가서 봤어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마지막에 꼭 티를 내. 근데 교회는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대. 그래서 여기 지역이 제일 오래된 교단이 형제교단이 있어요. 형제교단 저 교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저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지쌤이 한번 찾아보면 그 교회 어딘지 아실 수 있는 교회인데 진짜 오래된 빨간 벽돌 교회인데 그 교회가 60년대 거기도 그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저 교회 다닌대. 우리 교회 동네 사람들은 한편으로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중에 그랬어. 사실은 같이 오신 분하고 저하고 목사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시면 이 집에 오면 참 좋겠대. 인사하고 나왔어요. 오늘은 2시간 동안 오후에 나름대로 근데 제가 오늘 얇게 입고 나와가지고 좀 많이 추웠어요. 그런 걸 보러 다녔어요. 왜 그 목사님 왜 저하고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가해 보인 것도 아닌데 같이 가자고 그랬냐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하고 오늘 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좀 교류하고 싶어서 왜 그럴까? 자기가 뭐니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기쁨이라는 개 한 마리밖에 없어. 교회는 덩그러니 있는데 성도가 없어. 평일날 아무하고도 대할 사람이 없대. 왜? 사모님하고 떨어져 계시거든. 사모님은 서울에 계시거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도 혼자 지어서 먹고 혼자 생활하니까 외로웠던 거야. 그래서 오늘 수원을 갔다 오다가 내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다. 감정이죠. 이모셔널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 한 마리가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비유하실 때 참 불쌍히 여기셨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거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안부를 물어주고 안색을 살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만 반주자님도 기도하시고 같이 한 10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같이 기도하고요. 끝나면 반주하지 말고 그냥 제가 왔을 때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를 하고 마칠 테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마음이 위로를 주고받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납니다.